참 우리 주변에는 눈물겹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부여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죄 때문에 통회하고 마음 아파하는 동역자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좀 그만하면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마음 깊이 그분을 갈망하지만 감히 주님 앞에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37절, 3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가슴 시리게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을 종종 봅니다. 예전에도 얼마 전이죠.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순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고 또 공동체 생활도 열심히 못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새벽 예배는 가끔 나오는데 공동체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조금은 곱지 않은 시선들로 그 지체를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지체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고 상담을 시작하려는 순간부터 이 눈에 이렇게 막 눈물이 좀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그 청년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동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들어보니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깊이 만나주신 거예요. 늘 자신은 못났다는 생각에 또 부족하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낮습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이 절망이 허덕일 때 주님이 놀랍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회복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옥합을 깨트려야 되겠다. 남 모르는 귀한 헌신과 삶이 시작된 것이죠.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계는 서툴고 또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눈총도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기로 결정하고 결단한 거예요. 이른 아침에 시작되는 이 차세대 예배였는데 문제는요, 늘 이 모임의 문제는 세팅입니다. 세팅. 그리고 전날 행사라도 있었을 시에는 그 수백 개의 의자와 테이블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가끔은 이 테이블도 깔려있고 의자도 뭐 200~300개가 깔려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일찍 시작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이것을 치룰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혼자 마음속으로 결단한 거예요. 나라도 좀 일찍 와서 청소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리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 일찍 시작되는 모임이었지만 6시에 옵니다. 어떨 때는 6시에 와도 정리가 안 됩니다. 시간이 점점 땡겨집니다. 5시, 4시, 새벽 3시. 저랑 이야기를 나눌 때쯤은 그 새벽에 나와서 봉사를 혼자 섬긴 지가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뭐 저한테 자랑하려고 하소연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남들은 몰라주고 알아주는 사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이야기하면서도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눈물 흘리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아직은 교제가 서툴고 남들은 3차원을 넘어서 4차원 청년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옥합을 깨트리고 눈물로 섬기기로 결단한 이 지체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과 도전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을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혹여 지나온 내 삶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곧 내 이력이 되고 그것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 여인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저 여자는 죄인이 아닌가. 그것이 여인을 향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아픈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한하게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죄가 걸리면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은 또 내 마음의 어떤 정죄의 소리들은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하고 이제는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야기, 시선, 경험, 소리들을 계속 내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걸렸을 때는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보다 더더욱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는 어딜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가? 그 범죄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부끄러움을 심어줍니다.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는데도 주님이 낯을 피해서 뒤로 숨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 오늘 본문에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을 향해서 쳐다보는 주변의 소리도 바로 그거예요. 넌 죄인이 아니냐? 어떻게 하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느냐?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무라는 소리가 들려서 용기 내어 왔지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선포하셨어요. 성찬을 통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자유케 되어라. 그러나 육으로는 먹고 마시지만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어둠과 죄들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죄사함과 구원의 기적을 경험한 이 여인이 내딛었던 첫 발걸음이 무엇인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시선과 평가와 소리들을 접어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37절 38절 말씀, 그 마을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향유 가득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여인의 여정 중에 가장 긴 발걸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여기를 가도 되나? 또 교회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정말 이 자리에 나가도 되나? 아마 몇 번은 돌이키지 않았을까요? 아니야. 지금 나갈 때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내 인생이 내 죄를 얘기하고 있잖아. 내 삶이 죄를 말하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겠어? 그렇게 막 고민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나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발 앞에 나간 거예요. 이게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수련회 참석했을 때 이제 한 형제의 간증이, 기억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수련회 오면서 내가 정말 여길 가도 되나?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나는 교회와 상관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주변 권유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그 수련회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이 수련회 와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감옥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엄쩍달싹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밤에 막 고민이 시작됩니다. 역시 오는 게 아니었어. 왜 왔을까? 특히 이 형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담배를 피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청년이에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상담을 받은 교육자가 누구였는가? 이전에 담배를 펴본 교육자였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렇구나. 이번에 때가 아닌가 보다. 힘들지. 들어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적응을 못하니까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너는 주인이 아니냐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 교육자는 이게 그냥 뼛속으로 체육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 그리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구나. 히트가다. 그로부터 시작된 수련의 기간 내내 이 교육자가 몰래 청년을 데리고 나서 식사 때마다 몰래 은밀한 곳으로 가서 분명히 본인은 안 폈습니다. 그러나 담배 한 가치를 주면서 피게 해주고 또 받은 은혜도 나눠주고 한 거예요. 그 교육자 대단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프로그램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수많은 청년들 중에 담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정죄, 그 시선들은 진짜 다 헛개비 같은 거예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뻔했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수련회 참석 못할 뻔했구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그건 다 헛개비 같은 거예요. 이 청년이 나중에 수련회 끝나고 얼마나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간증들을 노래하면서 간증하는데 담배 안 피던 주변에 은혜 못 받은 청년들이 와서 상담도 받고 도전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격려도 받고 이런 것들을 봤다니까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옥합을 가져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떳떳합니다. 떳떳해요. 뭐가 그렇게 떳떳한지 떳떳해요. 그러나 자신의 생명처럼 귀한 옥합을 들고 가는 이 여인은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주님 사랑이 고마웠는지 여러분 도착해서도 울면서 그분의 발을 계속 닦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세족식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이 여인의 이야기는 잘 놓칠 때가 많죠. 그러나 그 앞서 주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한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내 안에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두려워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정죄와 경험과 내면의 소리들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나를 낙담시키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는 거예요.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물론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하여서 폐잔병처럼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손가락질 받으며 정죄 받으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약에 여러분이 동창 모임 나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가는데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대검의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었어요. 이제 늦은 나이 총장이 되는 시간을 얼마 앞두고 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10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 번 동창 모임을 안 나가십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라도 세상에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동아리 모임은 이해가 됩니다. 동기동창 모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더더욱 그럴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교회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시선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같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 무리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시선들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정죄가 있고 어떤 나무람이 있고 어떤 오해와 멸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또 한 청년, 주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청년은 절대 99.2% 제2부의 청년은 아닙니다. 혹시 왜 제 얘기를 하시냐고 메일 보내면 돈 없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은 이제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스캔들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스캔들. 더더구나 본인은 여기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고를 친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누군가 교회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좀 실수됐고 결국 자신이 나쁜 놈 됐습니다. 나쁜 놈 됐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소문이 있잖아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목회자의 길까지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도 이제 이 청년을 오해했다기보다는 하여튼 이 온 지 얼마 안 된 이 사고친 청년이 잘못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렀죠. 그리고 이 공동체에 더 이상 해를 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뜻은 갸륵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옮겨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청년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잘못도 있어요. 문제는 이 잘못이 한 50%, 70% 부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났다 하면은 일단 70%는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할수록 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 청년처럼 해야 돼요. 청년처럼. 막 속에서 막 억하심정이 올라오고 목회자를 향해서도 교회를 향해서도 막 이 비판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자신이 한 건 생각이 안 나고 그 당한 오해와 갈등이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교회 더 이상 안 나오고 다른 데로 옮겨버린다. 막 이런 생각도 막 밀려오고 했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기도하고 결정하기를 그냥 그 목회자 말에 순종해서 조용히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 교회 안에 다른 공동체로 옮기게 된 거예요. 같은 교회 다른 부서로 옮기게 된 것이죠. 한 3개월쯤 지난 뒤에 이제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교육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마시고 축복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또 제가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3개월쯤 지난 뒤에 만나고, 그러나 저도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3개월쯤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청년이 밖에 있었을까요? 1번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은혜를 회복하면서 거기 잘 정착해 살고 있었다. 2번,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함이 올라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막 억하심정이 올라오고 막 은혜와 회복과 막 분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있었다. 몇 번일까요? 2번이었습니다. 2번. 그리고 대부분 2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격이 그렇게 고상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아유, 자 믿음으로 떠납니다. 떠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막 분노가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도 그 발걸음이 제가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정말 자랑스럽고 축복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얼마나 속이 막 뒤집어졌겠습니까? 근데도 주님 한번 바라보기로 결정한 그 결단을 믿음으로 싸우면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해요. 그러나 그 모습이 그 선한 싸움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축복이 들어서 막 격려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돼. 나는 잘 몰라. 얘기하지 마 하면서 제가 격려해 줬습니다. 조금만 견뎌라. 그 오해 아무것도 아니다. 칭찬받는 거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고 주님과 너 사이에 드렸던 믿음, 약속, 관계 그것만 남는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견뎌라.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얼마나 제 마음이 자랑스럽고 정말 격려하고 싶고 정말 축복하고 싶은지.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왜 내 인생은 주변의 소리 때문에 그렇게 흥분할까요? 주변의 정죄 때문에 막 그렇게 흥분할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소리보다 주변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 말씀이 내게 떨어지기 전까지는요, 아예 이 여인은 그냥 귀를 막아버린 것 같아요. 주변의 시선들, 정죄, 나무라, 평가,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귀를 닫아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 우리 주님 뭐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그의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선포될 때까지 여러분의 시선과 신경과 귀와 눈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던 여인의 발걸음이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이 여인의 발걸음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격려해 주십니다. 그것이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고 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너의 사랑을 받았다. 내가 너의 고백을 들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주님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과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어둠은요, 내가 만 가지 잘한 일을 했어도 한 가지 잘못을 하면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마치 그 재판장에서 이 검사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 죄인은 이것이 죄입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수시로 손을 드는 것처럼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한 가지 잘못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약속이 흔들리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많은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를 기억하시고 자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되지 않는 성경 속의 인물이 누군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그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예요. 호흡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사단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의 죄를 나무랍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죄를 나무랍니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는 본인이 이제 남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막 이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마음 가운데 순간 그 마음이 들어왔나 봐. 그리고 남은 호흡과 생명을 다해서 내가 이 주님 앞에 믿음을 들어야 되겠다. 몸은 못 박혀서 내가 엎드릴 수 없지만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면서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옆에서 욕하고 있는 강도를 뭐라고 정죄하면서 이분은 왜 죽어야 되느냐? 이분은 죄가 없지 않느냐? 그 눈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다그치면서 이 예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을 수 없지만 그 앞에 믿음을 드린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수만 가지 사건과 죄들을 주님은 기억지 않으시고 그가 그 발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는 그 생명 다해 드렸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정녕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주님, 그간의 잘못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어디서 정산해 줄 겁니까? 그간의 실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는 한 가지가 뭡니까?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딱 기억하시고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성경이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해 가운데 막 힘들어하고 억울함 가운데 막 투쟁하고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근데 주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과 예배를 향하여서 주신 첫 번째 얘기는 뭔가? 내가 너의 사랑을 들었노라. 내가 너의 예배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수고를 들었노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정말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며 이 자리에 나온 리더십들,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를, 함께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또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자리에서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 조금 더 섬기기 위해 애쓰며 나아갔던 분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의 섬김을 기억하고 있노라. 또 사랑으로 처음에 시작했지만 이제는 좀 지치고 이제는 좀 힘들어서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정답이었는데 하는 분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사랑의 결단을 들었노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 나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기억하고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억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너의 죄들이 용서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자꾸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습관이 뭔가 사람들 앞에 찾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잘못을 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먼저 찾아가야 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앞으로 먼저 나가야 돼요. 미안한 마음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후회가 밀려올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되는가? 주님 발 앞에 먼저 나가야 됩니다. 왜? 이 죄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주님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을 향해서 따지고 욕하고 뭐라고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냐? 왜 그걸 가지고 네가 주님 앞에 나아가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49절 말씀입니다.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죄까지도 용서한다는 것인가? 그러니 죄는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이 여인한테 이 사람은 누구길래 또 이 죄를 용서해주고 이 여인은 누구길래 또 이분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가? 주님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관계 회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이에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해 줄지라도 죄는 누가 해결해 주는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고 해방을 경험하고 또 이 정말 새 노래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착각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 이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못된 짓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문제는 뭔가?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게도 요셉이 이들을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해 줬어요. 형님들 통해서 나 구원하려고 형님들이 이렇게 미운 행동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요셉이 용서를 해줬다고요. 근데 이 형들의 마음이 죄상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단 말이에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상처와 죄가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의 아버지인 야곱이 돌아가셨을 때 다시 그 죄가 밀려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아빠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준 거였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다시 죽일지도 모르겠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사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잊혀질만 하면 기억나게 하고 잊혀질만 하면 넘어지게 하고 잊혀질만 하면 다시 또 이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 문제는 누구랑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걸 들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고백해야 될 나의 교만함은 무엇인지, 나의 미움은 무엇인지 그 앞에서 먼저 말씀 안에서 회복이 돼야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사람 관계에서도 참된 평안과 또 용서와 또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인이 놀라운 건 뭔가?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 발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8절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들이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죄의 멍에를 메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또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또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자꾸 또 후회되고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 계십니까? 또 시간을 돌이키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이런 실수 안 할 텐데 하신 분들 계십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시간을 돌이켜 가도 또 다시 실수한다고요. 안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더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안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 그 자리 간다 해도 우리는 또 다시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 잘하는 거예요. 그만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할 때 주님, 나는 이곳에 있기도 힘든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정죄와 내면의 소리들이 나를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지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오늘 말씀 너의 죄들이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당신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들이 용서받았다. 자유케 될지어다. 아무리 주변에 뭐라는 정죄와 판단과 또 재판부의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적어도 말씀하십니다. 네 죄들은 용서받았다. 자유케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여인에게 주신 축복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한나라는 여인은 아들이 없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제사장마저 혼내고 나무랍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한나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방해. 우리 같으면은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도 이러네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울면서 그 앞에 토로하잖아요. 천부의 의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주신 음성은 뭡니까? 나라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평안히 가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흔들리는 마음 붙잡고 나왔는데 많은 여인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 같은 겁니다. 우리 안에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믿음의 기적의 시작은 겨자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흔들리는 믿음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이것을 말씀에 심고 십자가에 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심으면 이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사랑하는 우리 제4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다시는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한 주간 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키며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영혼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이 여인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믿음을 드리던 여인이 이제는 옥합을 드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던 여인이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을 드리는 여인이 됐을 거예요. 그의 삶을 드리고 그의 가정을 드리고 그의 경험을 드리고 모든 것 내어드리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의 전 존재로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평생 그분만을 노래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당신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예배의 영광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